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계신 천국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헤디야,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에헤디야를 해야 되는데 너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에헤디야가 무슨 뜻인가요? 그냥 흥겨운 흥소리인가요? 좋습니다. 흥이 날 때 에헤디야 이렇게 흥을 낸다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 제 한 절 외침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 살아가겠습니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복음을 받아들인 자. 오늘 우리 신람 찬양도 찬양했지만 예수로 인하여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동행하는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성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로 중요한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 하나님의 자녀 성도이다라는 거죠. 제가 다일 공동체에서 하는 영성 수련회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그때 첫날에 물은 질문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인도하시는 목사님 앞에 한 2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앉아있고 한 명씩 나아가서 앉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습니다. 목사가 당신을 규정하십니까? 들어가세요.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동일하게 나와가지고요. 저는 교사입니다. 저는 누구의 남편입니다. 저는 누구의 아버지입니다. 다 이제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는 일에 관해서 관계에 관한 것으로 이야기했더니만 다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을 규정하십니까? 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한 질문이 계속 반복되다가 마지막에요. 그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깊이 깨닫게 된 각자의 정체성은 다름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라는 거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러한 제1의 정체성이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 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직업이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그런 어떤 직분으로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 직업,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받은 직분, 직책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회사에서,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성실히 나의 직업에서 나의 직분, 직책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때로는 그 열심이, 그 성실함이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직업이, 나의 직업에 따른 열심히, 나의 직책을 열심히 수행하는 그 성실함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장애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한 장례 예식을 집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되게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장관을 역임하신 분이죠. 장관을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장례 예식을 거행하는데요. 장관을 역임하셨다 보니까 그 화환들이요, 대통령을 위시하여 국무총리, 여러 국회의원들, 큰 하원들이 많이 왔고요. 그 장례식장에 참여하는 분들도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때 이제 그 예배 때 말씀을 무엇을 전했냐면요, 이 지금 이 고인이 장관으로 이 땅 가운데서 여러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아가셨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이기에 죽어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기 때문에 이 성도라는 이 직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그곳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분위기가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많다기보다는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관계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이 어떤 성도의 영광스러움에 관한 감동을 받기보다 그냥 밋밋한 거예요. 그냥 책임 때문에 오셔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곳에 있는 여러 분들이 뭐 국회의원도 있고 나라 일을 하는 분도 계셨지만 그 직책이, 그 일들이요,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으러 온 분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영등포 구청장이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이제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만나 뵈니까요, 정말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영등포 구민들을 위하여 정말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날 예배를 마치고 저희 교회 장로님들과 이제 만남을 가지고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드렸는데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 주에 바로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한 몇 번이나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만큼 일을 성실히 수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주 좋은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영등포 구청장으로서 관내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영등포 구청장이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저는 그분이 오셨을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드렸죠. 이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여러 대통령이야 뭐 정치인들을 위해서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영등포 구청장이 그렇게 본인의 일은 열심히 수행하는 분이시기는 하셨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 영등포 구청장으로서 관내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에 참석하니까 그 일만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지 그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베스도, 그리고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 아그리빠, 이들은 어떠한 지위로 이 재판정에 서 있습니까? 총독으로, 왕으로서, 재판장으로 이 지금 재판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들은요, 재판을 공정하게 하려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에는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총독의 임무만, 왕의 임무만 제대로 수행하면 나는 훌륭한 총독이다, 왕이다 라고까지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재판장에서 오늘 읽은 이 6절부터 23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재판장으로
앉아있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본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할 때 내가 찬성하는 투표를 했었고요. 타지에서도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기 위하여 갈 정도로 이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거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어둠의 삶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도록 저를 여러분들에게 보냈습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며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런 복음을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가슴을 치며 간절하게 베스도와 아그리빠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모두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금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재판장에서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스도는요 그 말을 듣고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지금 미쳤다.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단 말이냐?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적은 말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사도행전 26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요,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이 바울의 말을 다 듣고 그를 신문하는 것을 끝내고 난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야,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거나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구나.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사람을 석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재판장의 시각으로 볼 때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바울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석방할 수 있었는데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른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공의로운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정작 재판장으로서는 바로 재판하였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재판장의 시각으로 바울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죠. 바울이 옳고 글렀는지에만 내가 판단하는 그 시각으로만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얻고 있는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직책이, 우리의 직분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그러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주일이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일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얻은 나의 직분이, 나의 직책이, 세상에서의 나의 직업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의 심령으로 들어오도록 하는데 방해물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일주일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그곳은 그 이동원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세운 곳이고요. 이동원 목사님 은퇴 후에 지금 그곳을 관장하고 계십니다. 수요일이 되어서 수요 예배를 참석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냐면, 야, 이동원 목사님 이제 드디어 뵙겠구나. 수요 예배에 말씀 전하러 오시면 얼마나 은혜로울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딱 들어갔는데요, 설교자가 이동원 목사님이 아닌 겁니다. 그곳에 이제 뭐 비정규적으로 오는 부목사님이요, 그곳에 설교로 다 오신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게요? 실망감. 이동원 목사님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귀한 시간 내어가지고 기도로 왔고 지금 이 수예배 왔는데 왜 부목사님이 설교하시지?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신우가 너가 교만하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너 지금 담임 간다고, 가기 전에 준비한다고, 내가 세운 그 설교자의 말씀을 네가 겸허히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교만하게 너가 판단하는구나. 이 마음이 제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주님의 그 감동하심을 받고 제가 그 자리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드렸어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기도하고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정말 귀를 쫑긋하고 마음을 열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던지요. 지금도 그때 받은 그 누가복음 15장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마음을 낮추고 겸허히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사님으로부터 전해지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그대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지인을 만났는데,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이제 담임 사역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지원을 하고요, 이제 설교를 하게 되셨어요. 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분뿐만이 아니라 5분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되셨다 그래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그 교회가 하는 방식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듣는데요, 보통은 이제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이제 목사님을 이제 초대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말씀을 듣죠. 이 교회는요, 그냥 5번의 설교 시간을 정해놓은 겁니다. 날 하루를 정하고 목사님이 5분이 대기를 하시고 연속적으로 오셔가지고 설교를 마치시고 나가시면 또 설교하시고 나가시고 설교하고 나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왔는데 그 청중석에요, 한 70여 분의 회중이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손에는 무언가를 다 들고 이제 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질문지였겠죠. 그 질문, 그 평가지에 맞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뭐 적어보라는 거겠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까? 아니죠. 지금 나는 어떤 임무를 부여받은 겁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우리 교회에 맞는지 평가하는 그 임무, 그 임무를 맡아가지고 또 그 교회에서는 여러분 70분을 함부로 정하지는 않았겠잖아요. 아주 교회의 중직자들 되겠죠. 중요한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에게 그러한 임무를 주었는데 그 임무가, 그 받은 그 임무가 무엇을 막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최종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그 교회는 안 가시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게 하는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았을 때 나는 복음을 듣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앉아있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자로 앉아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새겨지느냐 다가오느냐 아니냐가 결정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제 이야기를 더 한다 하면, 제가 이제 군대에 이제 장교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신학대학원에 합격을 하고 갔어요. 수업은 단 한 번도 듣지 않고 합격을 하고 바로 휴학하고 이제 군대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생이라는 소식을 알고는요, 이제 그 교회 대대교회에 제가 섬겼는데, 그 대대교회에 오신 믿음이 좋으신 작전 장교 소령이셨습니다. 대대의 계급으로는 2인자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그 수요 예배에 설교라는 자리로 세우셨더라고요. 목사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생이기 때문에 또 장교이기도 해서 그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학 공부도 안 했고요, 경험도 일천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서서 이제 예배를 섬기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근데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작전 장교님, 저희 상관이죠, 그때만 생각해도 엄청 대단하셨던 분이십니다.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분 오시기 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분이 오시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편하게 했습니다. 감격, 교회를 섬기면서 설교까지 하면서. 근데 그분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제가 그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하얀 도화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내가 내 마음에 무언가를 그려가지고 나는 담임 목사지, 나는 무슨 직분자지, 나는 사회에서 명망 있는 높이 있는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태도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백지와 같이 하얗게 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복음을 듣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심어주시고 그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직업, 그리고 얻게 된 그 직책, 지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겸손히 백지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복음을 듣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는 자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친히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복음을 듣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